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고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설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은 애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애굽을 떠나야, 애굽을 나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부르심에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나오게 하신 뒤에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며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오래 살고 복받고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조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십계명이 주어진 장면을 보면 애굽에서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꺼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도 그 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조건으로 준 것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 안에서 그 삶을 지키는 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셨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왜 이런 순서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신명기의 첫 장면을 떠올려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들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고 첫 세대가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다루어진 중요한 문제는 뭔가 판단의 착오, 뭔가 이스라엘의 용기 부족,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 조건 통과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땅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은 믿음으로 얻은 삶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뒤에 인간을 에덴에 두셨고 그 안에서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이 최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을 떠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시작될 수도 없고 계속 이어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이 순종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만 부르신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익히는 과정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지면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뒤에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순종하며 알아가야 하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의미를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나 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나 순종이라는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과 행복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기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서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자녀를 두고 이렇게 해주시면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거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의 금령을 받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에 속한 질서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존재와 신분 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녀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복은 어떤 행동의 대가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해방은 모두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질서와 건의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지는 부나 지식, 능력이나 힘, 용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모두 사라질 것들이며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나 복,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인정 아래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일과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계명으로 나타났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함이나 지혜, 의로움, 이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맞닿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면 우리의 의나 거룩, 영생이나 부활 같은 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허망하고 무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울타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때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 전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말씀 따르는 요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이는 영적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탕한 삶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이기보다는 삶을 그저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으로 부름받은 삶은 다르게 묘사됩니다. 자유롭고 고귀한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만 가능한 삶이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인의 윤리나 도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큼 착하다, 이런 말이 가능할 줄 모르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행하는 착함이나 정직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거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만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를 거부한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사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불효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부모보다 뛰어난 자식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지 몰라도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선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표현이나 윤리, 일상 생활의 태도도 모두 한 가지 기준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권면은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나 자신을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세심히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십계명의 내용의 뒷부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명령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주시고 채울 것이니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라. 너를 편드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하시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어주고 나누어줘라. 더 너그럽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결국 이러한 모든 권면은 내가 혼자 힘겹게 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 나의 참된 부모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혜를 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단한 실천과 노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질서로 지어진 것입니다. 에단 동산의 선악과나 시내산의 십계명 모두 인간이 최종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권면들은 내 능력을 쥐어짜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 뜻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에 오늘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